어른부터 어린이까지 좋아하고 또 많이 해보는 장난감 레고 블록 혹시 알고 계신가요? 레고? 네. 백화점이나 또 이렇게 장난감 가게 가보면 이렇게 블럭들로 자그맣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레고입니다. 사실 이렇게 작은 레고 블럭들은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레고 블럭들은 저와 같이 수백 개, 수천 개의 블럭으로 작은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뭐 크고 멋진 그 우주선이나 웅장한 선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다가 참 난감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이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장난감 레고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욕심껏 큰 거를 사가지고 좀 만들어 보려다가 결국 포기해버리고 못 만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또 열심히 만들기도 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백 개, 수천 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는 이 레고 블록을 잘 만들어 가지고 제자리 잘 잡고 제대로 잘 맞추면 저와 같이 이제 우주선이나 또는 이런 큰 멋진 웅장한 성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설명서입니다. 설명서가 있으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아무리 복잡해도 그 레고를 완성시킬 수가 있고 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가 없다. 엄청 난감합니다. 설명서가 이게 없거나 잊어버리면은 또 이 설명서대로 조립하지 않으면 또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쌓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것은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는 그냥 뭉텅이가 되거나 또는 우주선이 안 되고 형체를 또 용도를 알아볼 수 없는 배가 돼 있거나 또 이 웅장한 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성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집 모양이 되어 있거나 이게 바로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들어진 의도와 방식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정말 갑자기 국지성 비가 이번 주간에도 참 많이 비가 내려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홍수, 그런 폭우가 있는 반면 또 어느 쪽에서는 타는 듯한 그러한 이 열기로 인하여서 가뭄과 또 기근이 생기고 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서로 죽이고 괴롭히는 문제가 가득합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왜 이렇게 수많은 문제 속에 있고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는 바로 이 설명서가 없는 그런 것처럼 설명서가 없는 그런 세상과 같이 모든 것이 지어진 목적과 의도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세워졌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인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세상 안의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후 이렇게 보셨을 때 그 세상 안에는 선한 목적과 아름다운 질서가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창세기 1장과 2장을 넘어선 순간부터 3장부터 시작되는 그런 말씀 속에 보면은 인간의 죄의 욕심과 또 교만과 또 무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도를 훼손하고 변질시켜서 마치 설명서가 없는 레고 블록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본래의 모습 그렇게 완벽하고 조화롭고 질서가 있고 목적이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혼란과 고통의 그런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는 세상이 펼쳐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 극단의 그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지으신 그대로라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분이 만드신 의도대로, 설명서에 적힌 그대로 모든 것이 돌이키고 회복해야 된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지으신 그대로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 2장 이 말씀의 시작에, 이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진리의 핵심, 이 지으신 그대로라는 그 말씀의 핵심의 문장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세번역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의 성경인데,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처럼 그의 의도대로 보여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물음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는 이 물음 앞에,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그런 물음 앞에 나와 우리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그 11절 말씀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영어에서는 remember, 그래서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있고, 또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명심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는지, 왜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는지, 왜 우리는 크고 넓은 또 많은 사람이 있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왜 이 교회, 이 작은 교회를 다니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생각해 보면 왜 이 목사를 만나서 이 수고를 하고 있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 절 말씀에는 짧지만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를 지으신 의도와 목적이 정확하게 적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으신 그대로의 이 제목처럼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이 모든 혼란과 고통 속에서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으신 대로 이루기 위하여서, 지으신 그대로의 삶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설명서의 첫 번째 원칙과 같은 이 말씀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첫 번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 의미는 이 본문 오늘 쭉 이어지는 본문, 특히 그 13절과 15절 말씀에 더 깊이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성막의 휘장으로 앞뒤로 둘로 나뉜 것도 아니고 지성소의 언약궤 사이로 둘로 나뉜 관계가 아니라 오늘 말씀하여 같이 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로 연결된 사이였었습니다. 내가 그의 안에, 그가 내 안에,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 된, 바로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지으신 모습이 거룩하고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참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함께 아주 완전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지고 멀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그 분의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또는 알면서도 따르지 못하는 이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마치 깨지고 버려진 이 작품처럼 또 영적으로는 이방인과 같은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고 의지할 뿐 전혀 없는 상태로 방황하면서 고통받았던 모습이 바로 지금의 모습, 우리 불완전한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존재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시계가 있는데 많은 시계들이 있는데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롤렉스 시계 아니겠습니까? 알고 계시죠? 롤렉스 시계. 수많은 시계 중에서 가장 이 롤렉스 시계를 선호하는 것은 이 시계가 명품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시계의 목적이 뭐예요? 의도가 뭡니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시계이기 때문에 이 롤렉스 시계가 아주 유명한 시계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 롤렉스 시계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것을 수리를 맡겼는데 그 수리를 맡기는데 동네에 아주 잘 수리를 하면은 금은방 아저씨에게 이 수리를 맡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롤렉스 시계가 그거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겠냐 말이죠. 아무리 잘 고치는 아저씨다 하더라도 그 명품 시계 정품 대신 만약에 복제품의 부품을 사용을 했거나 또는 실내 본래 설계 의도대로 고치지 않고 임의대로 그 내부를 고쳐가지고 구조를 변경해가지고 그렇게 시계를 고쳤다고 하면은 당장은 그 시계가 작동이 되고 또 시간을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시계가 더 이상 고장이 나고 명품인 롤렉스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롤렉스 시계가 더 이상은 이렇게도 안 맞을 수 있나 하는 놀랬나 시계 또는 놀랍다 시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명품 롤렉스 시계를 고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금은방 아저씨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식 롤렉스 공식 수리점의 안에서 그 안에를 찾아가고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믿고 맡길 수가 있고 완전하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놀래나 시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정교하고 아름답게 완벽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목적대로 이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이 망가진 명품 시계처럼 우리 모습들이 그 목적과 의도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죄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망가진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것을 다시 이루고 또 그렇게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완전한 목적과 의도대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명품이 되는 저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선포의 말씀이 오늘 13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제는 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동안의 모든 모습도 과거는 어떠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이 담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운데에서 화평한 자로 세우신 그 뜻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절망의 자녀도 아니다 라는 선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제는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있는 자로서 그렇게 이제는 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서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으신 그대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설명서의 원칙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지으신 그대로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과 이 중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선한 일은 무엇일까? 선한 일은 무엇일까?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 사이에서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16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또렷하게 나오는 두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말씀에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사람들과 평안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제1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물음이 있어요. 그 물음의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 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이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으신 목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서로를 미워하고 갈라지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평안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많이 외쳐요. 그래서 서로 우리 평안합시다, 평화의 약속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 것에 시도를 하면서 협약도 하고 그런 것을 만나면서 악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완전한 평화를 이루지를 못해요. 왜 그런 완전한 평화를 하자고 하는데도 완전한 평화를 이루지 못하냐면은 세상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먼저 그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때 이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의 평화가 우리끼리만 평화합시다 하면서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그 기둥이 반드시 이렇게 잘 세워질 때 그 기둥 위에 평화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먼저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뿌리가 썩은 나무가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고 그렇게 단절된 상태에서 진정한 평화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이웃과 평화를 이루는 데서 이 선한 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마치 시간을 많이 쏟아붓고 돈을 많이 투자해야만이 이 선한 일을 한다라고 자랑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거나 돈이 많이 들여서 이루어지는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한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갖는 변화의 마음들, 생활의 변화, 이 마음가짐의 것인데 첫 번째가 바로 결단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유지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유지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또 하루에 정말 내가 시간을 정해서 또는 순간순간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담겨져 있는 찬양을 내 입 가운데 놓치지 않는 그러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또 어디예요? 예배. 이런 것을 놓치지 않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시간만큼은 이것만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바로 이 선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이 용기가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 가운데서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갈등 가운데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해결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이게 용기인 거예요. 누가 손을 내밀겠지. 이게 용기가 아니고 내가 먼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관계를 해결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손을 내미는 그런 용기가 바로 선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입니다. 선한 일은 인내다. 이 생각과 저 생각으로 분열되어 있는 가정, 또 교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에서의 관계 가운데에서 끝까지 참고 견뎌주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인데 이 인내가 바로 선한 일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섬김.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내 주변과 이웃의 이야기를 어떤 것을 해결해 주는 것도 어떤 섬김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귀를 기울여주고 들어주고 함께해주고 아파해주고 또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고 이런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함께 있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이런 것이 바로 섬김인데 그런 선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선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아낌없이 돈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막 시간이 엄청나게 투자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선한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선한 일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오늘 우리에게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 이 말씀에서도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갈 때 선한 일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으신 그대로의 삶을 이루기 위하여서 세 번째 원칙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이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그대로의 모습, 목적은 단순히 예수 안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내가 이렇게 머무르는 것에서 멈추는 거나 또 개인적으로 아까 네 가지를 말했던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늘 10절 마지막 말씀 우리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행해야 되는 것이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19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10절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말씀 쭉 있는데 그 10절 말씀이 그 이하에서 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별빛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낯선 존재, 나그네, 손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가족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세우셨다. 이 권속이라는 것은 사전에 보면은 집안에서 하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한 가족을 말하는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앉아 있음으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를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권속이 되어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가족이라는 것은 뭐예요? 피로 하나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가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한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가족이 된 것이에요. 가족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집에만 가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이 공동체, 한 가족으로서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또 너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또 내 아픔을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서 같이 그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것이 가족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공동체는 가족의 모습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21절 말씀에 보면은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것이 바로 가족이 사랑으로 연결된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지하시고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성전, 연결되어 있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세워져 나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서로 다른 일상을 살고 있고 또 서로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함께 기도함으로 또 함께 찬양함으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렇게 가족이 되어 갈 때 우리는 성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별빛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나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잘 돼가지고 나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나는 너무너무 행복했어 가지고 혼자만 행복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도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누면서 조금 부족하면 채워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세워져가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가족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돌이 유기적으로 잘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견고한 건축물이 되듯이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연합할 때 완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 안에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모퉁이 돌이 뭐예요? 그 건물이 세워나갈 수 있는 바로 기초, 반석 아니겠습니까?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받쳐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막 흔들리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으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는 과수원에 씨를 뿌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과수원을 가꾸고 또 그것을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대를 하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음으로 인하여서 사과가 자라나 사과를 열매로 따기를 바라고 포도나무 씨앗을 뿌림으로 인하여서 포도나무가 자라서 포도를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과나무가 사과는 맺지 않고 배나 감을 맺으면 되겠습니까? 또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장미꽃을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서 장미꽃이나 다른 것을 맺으면 되겠냐 말이죠. 그러면은 그의 목적과 의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아무리 보기가 좋아도 그것은 베어지거나 또는 말라 죽어서 이게 버려지는 그런 나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나게나 기를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의 목적 또 의도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 또 우리 별빛교회는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세우신 그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의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으로 함께 우리가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목적과 의도가 반드시 여기 가운데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